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 사도신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떤 마음일까요? 직장에 들어갈 때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입장하겠습니까? 그런 신부는 없을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입장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피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의사분이 이 정도 수치면은 10명 가운데 2명에서 3명은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사이가 있는 한림대 병원에 예약을 해 주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계속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결과를 기다린 일주일 동안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할 일은 많고 또 스케줄은 다 잡혀져 있는데 중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취소가 되든지 수정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 의사분이 수치도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평안하게 가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잖아요. 창조, 시작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면은 창조의 핵심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사람이
존재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2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16장의 7 대접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다 끝난 겁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또 우상을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리고 둘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미 심판은 끝났지만은 심판의 대상인 사단의 세력과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 끝났지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종반부 구조를 보면은 17장은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2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7장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면은, 오늘 보면 전체의 핵심을 잘 잡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이리로 오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새긴 글씨를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15절에서 또 해석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금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큰 음녀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조종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악령이 사울 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조종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지금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불못에 던지시기까지는 악한 영을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음녀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큰 음녀는 다른 말로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큰 음녀, 큰 바벨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력을 통틀어서 큰 음녀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 밤모습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큰 음녀는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성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큰 음녀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서 앉아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전체에서 보아야 할 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바벨론 큰 음녀의 정체와 또 세상 가치, 바벨론의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이 시대에 미혹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가치는 성공의 가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이런 크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은 성공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공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부추기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교회 앞에 현수막 크게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었어요. 세계적인 종 불의 사자 이창훈 목사 인천에 오다. 다행히 제 이름을 바꾸어 나왔어요. 이훈창이 아니고 이창훈으로 바꿨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현수막을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다행히 제 이름은 아니었어요. 이창훈 목사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이 왔다고 해야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종도 아니고 불의 사자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온 무명의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가 바벨론의 가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려고 하고 지금 부교육자들도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다 수도권 또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조건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 정교회 목사,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교회 목사고 정교회 목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목사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 목사입니까? 그것이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맡겨진 그 목양지에서 지하교회에서도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걸 보시지,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주님은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교회의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큰 목사가 아니고, 지하 2-3명 있다고 해서 작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목사일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은 최고가 되어야 하고 1등이 되어야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직분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동네 슈퍼도 서로 경쟁하고 또 기업 간에도 서로 경쟁하지요. 국가 간에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성공이라는 가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시 말하면 돈이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성공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는 뜻을 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치, 성공의 가치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 성공 가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바로 성공의 가치, 돈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거룩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성공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성공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성실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공의 가치를 거절하고 거룩의 가치를 따라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에 15살, 어떤 분은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운 좋게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다니엘이 뽑혔어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그 바벨론에서 벽돌을 긋고 나무를 하고 노역을 해야 되는데 행운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그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 음식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내가 우상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황관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은 왕궁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노예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내가 바벨론의 가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가치를 따라 살겠다, 그걸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이 거룩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황관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성공의 자리에 높여주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총리로 있습니다. 역사상 70년 동안 왕 다음으로 2인자 총리로 있었던 사람은 이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두 나라 네 왕에 걸쳐서 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왕국이 세워지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네 왕에 걸쳐서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70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직 총리도 정권이 바뀌니까 초라하게 되잖아요. 23년 구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네 왕이 있었지만은 그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을 쫓아가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조차도 바벨론 가치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거룩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녀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무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장관들을 임명할 때, 또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나라에서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왜 합니까? 이분이 험이 없는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검증하잖아요. 청문을 하다 보면은 비리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나라의 장관을 세울 때도 청문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성공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가치를 따라, 바벨론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외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바로 큰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치를 상징하는 명품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유리잔이 아니라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꾸미고 치장했는데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외모의 가치란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단장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모를 가꾸지 말고 오히려 속 사람을 잘 가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민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숨기는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도 하지 말고 펌어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을 잘 가꾸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맞을 성도들은 외모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한다.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명품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이것이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명품 옷을 입었다고 명품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외모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꾸미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외모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꾸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그릇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품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은 내면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지. 그래서 계속 치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바벨론의 가치는 외모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명품 옷을 입지 말고 금팔찌나 금목걸이 하지 말고 진주 목걸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여러분 화장도 하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면을 잘 가꾸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가꾸고 내면을 잘 가꾸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금목걸이를 차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바벨론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는 순결함이 생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가치는 쾌락의 가치입니다. 바벨론 세상의 특징은 음행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도 음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자들, 평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음란한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쩡해 보여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거룩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모든 탐욕과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 가치, 세상 문화를 따라서 그것만 치장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내면의 가치를 두고 너희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큰 음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두 신이 있죠. 바벨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고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의 신인데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의 무기와 또 쾌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의 이 특징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웃도 없고 오직 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바벨론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쾌락 사랑은 이게 바벨론의 가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쾌락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가치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편리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쾌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여러분이 다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민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돕고, 연말에는 이 서림동 지역에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물품도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 날 동장과 복지팀에 잘 전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쓰고 성도들이 그 사랑의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잘 전달되고 그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살리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5천원, 만원 여러분이 그 헌신하신 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이것이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쾌락의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바벨론 가치를 따라 살면은 그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가치,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것을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17장 쭉 읽어보면은 그 부한 자들, 권력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았던 성도들, 거룩의 가치를 두고, 내면의 가치를 두고, 사랑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 그들은 결국 최후 승리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 가치관, 바벨론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결국 불못에, 마귀와 함께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최후 승리였고 이기고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주님이 그 바벨론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결국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 세상 가치를 거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진실한 자들도 다 최후 승리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가치, 성공이란 가치,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 쾌락의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혼란케 만들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따라 살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